안녕하십니까, 구찬기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 1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지난 토요 집회 때 했던 말씀이에요. 궁금해하실까봐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어요. 네, 말씀을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네, 경외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두려워하다, 떨다, 공경하다 라는 의미가 나오고 영어로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설교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치심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은 두려움, 이것이 경외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경외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경외를 이렇게 알고 있다면,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슬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랑하는 사람 간에는 이러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상대방에 있기를 전혀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맞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를 바라시나요? 또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죠? 그런데 결혼한 아내가 남편한테 맞을 것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에 아내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면 남편은 슬퍼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남편을 너무나 비참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두려움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바로 상대방이 아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 내가 맞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파할 것, 하나님이 아파하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 경외입니다. 경외란 상대방을 위한 두려움, 하나님을 위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파하셨습니다. 그게 잘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픔이 백성들에게 전달돼요. 특히 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행위를 돌아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성전 짓지 않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너희의 솔직한 심정을 돌아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받고 성전 공사가 16년간 중단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2절을 보면 이들은 이것을 핑계로 그러니까
16년 동안 방해가 있어서 정식적으로 그 바사 제국의 그 금지령을 받죠. 에스라서에 나와 있어요. 아예 정치적으로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것을 핑계로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해요.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너희 성전 공사 중단된 거 내심 기뻐하지 않았니? 고생 안 해도 되니까, 남는 시간 남는 돈 너희들 집에 투자해도 되니까 내심 기뻐하지는 않았니? 너희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픔이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전달돼요. 좀 읽어보시면 아주 구구절절하게 나오죠. 학개서요 1장.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반응으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성도님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치심을 두려워해서 그를 경외하고 한다거나 내가 맞을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을 알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그를 아프게 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우리 얕보면 안 되는 게 하나님 진짜 많이 사랑한 사람들이거든요. 1차, 2차, 3차 귀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1차예요.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많이 사랑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들은 경외한 겁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나누었던 것은, 경외를 해야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연인을 사랑하든 자녀를 사랑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든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떨림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우리는 선물 하나 고를 때 긴장하고 떨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네. 반면에 아무 긴장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당연히 내가 하는 사랑이 사랑이라 하면 위험합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사람, 이런 떨림 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선물은 무조건 상대방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떨며 사랑하면 그것이야말로 사랑입니다. 내가 떨 때, 경외할 때 13절 말씀 보면 너희와 함께 하노라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가 함께하고 그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가 내 영에 임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성전 공사가 돼요.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알고 보면.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나눴어요. 애들한테. 경외에 대해서. 그것도 40분 동안. 네, 그래서 목이 좀 잠겼죠. 네, 그랬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게 돌아보라 하셨으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며 우리 사랑을 점검하고 이렇게 돌이켜보며 특별히 경외하는 마음 우리에게 달라고, 경외심을 달라고, 경외를 깨닫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